네, 오늘 주일인데 이전에는 제가 주일날 이렇게 수트를 입으면 땀을 막 뻘뻘 흘리면서 찬양하고 또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정말 엄청났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 주부터 갑자기 시원합니다. 원래 뉴욕이 이렇게 급박하게 날씨가 바뀌나요? 저는 뉴욕이 처음이라. 보스턴은 그 아침에 그 파카 입고 나와가지고 점심에 그 반팔 입고 돌아다니다가 또 다시 이제 저녁 되면은 가디건 이렇게 입고 하루에 사계절이 다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좀 여기도 좀 그러네요. 여러분은 꿈이 있으세요? 내가 이루고 싶은 꿈. 저는 이제 인터뷰를 막 이렇게 자주 봤는데 인터뷰를 볼 때마다 꼭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What's your 5 years plan? What's your 10 years plan? What do you think you're going to be doing in 15 years? 5년 후, 10년 후, 15년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근데 맨날 물어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뭐 5년 후, 10년 후 어떻게 뭐 살고 있을 것 같느냐, 뭐 무슨 꿈이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뭐 하여튼 말을 지어내느라고 참 힘들었던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은 꿈이 무엇인가요? 어릴 때야 꿈이라고 하면은 요즘 그 어린이들 꿈이 뭐 대통령, 뭐 정치인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혹시 어린이들의 제 1번 꿈이 뭔지 아세요? 유튜버. 유튜버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유튜버 다음에 꿈이 있다면 건물주가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뭐 어린이들이 이런 꿈을 가지고 참 바람직하네요.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그 직업적인 꿈 말고 여러분들이 그 인생을 내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적과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꿈이 있으신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막 30살까지 1억 벌기 뭐 그런 꿈을 가진 사람도 봤고요. 내 힘으로 집과 차를 사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사는 목표를 가진 그런 분들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심지어 저 군대에 있을 때는 어떤 제 후임 중에 한 명이 너 인생의 꿈이 뭐니? 그랬더니 죽지 않는 거래요. 그래서 뭐 누가 죽었다 언제 한번 죽었다 살아났냐고 물어봤더니 굉장히 그 서울대 철학과 다니는 친구였는데 제가 그 친구 때문에 서울대 철학과에 대한 모든 그 인생이 무너진 게 자기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대요. 왜 죽는지 어떻게 죽는지를 믿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목표와 삶의 목적은 죽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참 이 세상에 별 사람이 다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표, 우리 목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행복하게 살기입니다. 내가 뭐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삶이 한 70년, 80년 정도 산다고 하면은 그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그 시간을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하나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런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에 좀 더 많은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얼마나 웰빙 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인스타에 포스팅들을 저는 인스타를 거의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제 인스타에 들어와 보셨으면 알겠지만 정말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일촌이라고 하나요? 인스타 프렌드들이 제가 싸이 시절이 그 사람이라 죄송합니다. 이렇게 네, 일촌이 아니고 팔로워 네, 팔로우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쓱 보다 보면은 인스타엔 정말 행복한 사진들이 참 많이 올라와요. 막 맛있는 음식 이렇게 올라오는 사진들도 보고 또 좋은 곳에 가서 막 호캉스 하는 사진도 보고 열심히 운동을 하는 사진도 보고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는 사진들을 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도 덩달아 즐거운 기분이 들기도 하고 와 나도 여기 한번 가봤으면 나도 이거 한번 먹어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게 그렇게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 전체의 삶을 놓고 보면은 인스타그램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표현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의 가장 좋은 점만 표현을 하는 것 같고 우리가 주로 느끼는 우울함과 외로움과 괴로움에 대해서는
표현이 되지 않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행복한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정말 행복한 삶 아니면은 얼마나 우울한 시간을 더 많이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우울한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면 그럼 우리의 목적과 가치를 이루는 삶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반대로 우울한 날이 더 많고 뭔가가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는 행복하지 못한 불행한 삶, 그리고 우리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삶이라고 그렇게 실패한 삶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은 한 가지 정말 심각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고 좋은 거, 행복한 거를 하면서 사는 것을 우리 목적에 맞는 삶이고, 그렇지 못한 삶을 살 때에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어떤 뚜렷한 방향성에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동물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 아이들이 어제 동물원에 갔다고 합니다. 동물원에 고릴라 얘기를 계속해요. 고릴라가 뭐 했는데, 그래서 뭐 가슴이라도 두드리고 포효라도 한번 했는가 싶었더니, 고릴라가 그 사육사가 그 사람들 잘 보이라고 이렇게 우리의 유리창으로 된 부분에 이제 그 양배추를 이렇게 넣었대요. 그거를 양배추를 들고 막 이렇게 먹는데 고릴라가 눈을 감고 양배추를 먹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행복한 고릴라예요. 정말 그 인생의 목적과 가치에 충실하게 살고 있는 고릴라입니다. 정말 맛있는 양배추를 먹으며 행복한 표정을 짓고, 그것을 사람들이 와, 저 고릴라 진짜 행복해 보인다라고 박수를 쳐줍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정말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갑작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것들을 즐기면서 우리가 그것을 인스타 같은 데 프리젠트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와 부러워요 라고 해주는 그걸 바라면서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고릴라랑 지금 우리의 삶이랑 뭐가 그렇게 다른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야곱의 삶을 지금까지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야곱의 삶을 보면은 행복한 삶이었나 불행한 삶이었나, 야곱 본인이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나그네 인생길 정말 빡셌어요. 정말 힘든 시간 70년을 보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늘 사기를 치거나 사기를 당하는 그런 삶이 반복됐습니다. 늘 불안하고 고민이 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 야곱이라는 사람을 실제로 만난다면은 인상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관상은 사이언스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제 생각에는 야곱의 인생, 관상은 이렇게 막 얼굴이 쫙 펴져 있는 게 아니고 미간에 주름이 이렇게 있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성경에 보면 너무 많은 고민을 하고 너무 많은 것들을 머릿속으로 자기가 꾀를 내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스트레스로 이렇게 인상이 조금 찌그러져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고대 중동에 살던 인생에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많이 겪었던 불쌍한 한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이라는 사람의 가치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제외하고 보면은 왜 우리는 야곱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수천 년이나 지난 지금의 야곱이라는 사람의 삶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또 제가 설교를 통해서 몇 주를 통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행복의 기준에서 봤을 때 야곱은 불행한 사람이었을 텐데, 하지만 하나님의 시점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게 된 사람, 이스라엘의 시작점이 야곱입니다. 그 백성 이스라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백성 이스라엘이 그냥 그 중동에 있는 나라 말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도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끼워주세요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그 백성의 맨 처음 시조가 되는 아버지 야곱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야곱을 정말 특별한 사람, 가치 있는 사람, 그 목적이 엄청 뚜렷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봤던 야곱에서는 그가 얼마나 많은 양과 소를 가졌는지 한 번도 우리는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야곱처럼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아내들, 와, 아내가 4명이었어요 심지어. 그렇죠? 부럽습니까?
형제분들이 갑자기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시기 시작하는데, 아내가 4명이었던 거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아들이 12명이었고 딸은 몇 명이었는지 셀 수도 없어요. 그렇게 많은 자녀들을 가졌던 것, 우리가 그것을 부러워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야곱처럼 그렇게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늘 연약하고 부족한 야곱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의 인생을 딱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뭔가 그 인생을 훨씬 뛰어넘는 꿈과 계획을 이룬 한 사람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꿈을 지금까지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제 야곱에서 요셉에게로 넘어오는 장면을 오늘 같이 읽어봤습니다. 우리 진감 형제가 너무 잘 읽어주셔서 제가 아주 감동을 하면서 들었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 요셉이 자신이 꿈 2개를 가족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에게 절하고 형님들의 곡식단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다고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어리석은 쉐어링이죠. 그냥 이런 이야기는 좀 눈치껏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굳이 그냥 아버지한테만 그냥 슬쩍 가가지고 아빠 오늘요 제가 꿈을 꿨는데요 이렇게 하고 그냥 얘기를 하면 되지, 가족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말하는 식으로 자랑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나한테 절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2번씩이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이야기를 하는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금 오늘의 시점에서는 야곱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도 같은 내 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에게 절을 한답니다. 이거를 자랑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형들이 시기를 하고 질투를 합니다. 나는 형들보다 더 큰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서 성공해서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 될 거라는 그 마음에, 생각에 가슴이 두근두근 그런 말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 이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절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이제부터 요셉의 목표가 되었을 거예요. 난 그렇게 정말 큰 사람이 돼야지. 물론 이 말을 들은 야곱도 아버지니까, 와, 우리 야곱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 요셉에게 주신 이 꿈처럼 우리 요셉 좀 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제일 아끼는 아들입니다 라고 기도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꾸는 꿈은 이것이 인간의 꿈의 한계인 것 같아요.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자랑할 것이 많은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꿈과 비전인 것 같아요. 우리도 열심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일매일을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어느 정도는 마음속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중에는 정말 돈 많이 벌고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주고 존귀하게 생각해주고 존경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쁠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공한 삶이 근데 굉장히 fragile, 너무 약하고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삶인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Me Before You라고 하는 영화 보신 적 있나요? 영국 영화인 것 같은데, 할리우드인가요? 하여튼 영국 배우들이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한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그 청년의 집안이 갑부예요. 집이 막 궁정 같습니다. 그렇게 부유하고 못하는 게 없어요. 막 사진들 보면 스키도 하고 하키도 하고 수영도 하고 막 엄청 다 잘하는, 테니스도 상 들고 있고 모든 걸 다 잘하는 청년입니다. 공부도 잘하고 엄청 좋은 대학교 졸업했고, 그리고 세상에서 너무 성공 가도를 탁탁탁탁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더 이제 계속 성공을 하다 보면은 막 세계에서 정말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큰 교통사고가 났어요. 제가 그 영화를 본 지가 좀 오래돼서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바이크 타다가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이크 타지 마세요. 척추 아래가 몽땅 다 박살이 나서 목 아래로는 그냥 사람만 있고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심지어 베개만 좀 잘못 빼도 질식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여주인공을 만납니다.
이 여주인공은 완전 뭐 시골 영국 처녀입니다. 막 시끄럽고 와 하고 막 파티 좋아하고 막 커튼 확 열고 막 팡팡 털고 막 그런 막 계속 울고 웃고 막 음악 틀어주고 그런 되게 밝은 캐릭터였어요. 매사에 밝고 에너지가 넘칩니다. 그리고 이 여주는 늘 속으로 생각합니다. 나를 통해서라도 이 사람이 그 절망에서 좀 빠져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정말 즐겁고 행복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영화의 끝이 굉장히 허무해요. 이 청년은 결국 스위스로 가서 안락사를 선택을 합니다. 스위스에서만 안락사가 된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여주에게 마지막에 편지를 썼습니다. 자신은 이 상황에서는 무슨 행복이 와도 만족할 수 없는, 원래 내 목적과 목표를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견딜 수 없다고. 원래는 너무나도 화려한 사람이었고 내가 이것을 이룰 수 있다는 100%가 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이 잃어버리게 된 지금 나는 어떤 것으로도 내 삶에 만족할 수가 없어서 안락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정말 미안하고 당신은 그래도 나를 용서하고 기억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남기고 안락사를 합니다. 요셉이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서 계속 성장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 꿈을 계속 가지고 이 청년처럼 살았다면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갈 때, 그리고 아무런 희망이 없이 종 노릇을 할 때,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수십 년이나 잊혀져서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 도저히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고 형님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희망이 없어진 이 상황을 견디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영화의 주인공과 같은 절망감에 빠져서 그 인생을 포기해버렸을지도 몰라요.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하루에 한 6명 정도가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괴로움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찾지 못해서,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에 맞지 못해서 계속 자기 삶을 비관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 꿈일 때, 그리고 그 내 꿈이 이루어질 소망이 아예 없어진다고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무너집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영화에만 등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되죠. 내 꿈에 내가 그것을 이루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내 삶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이 꿈이 내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 순간 굉장한 변화가 우리 안에서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꿈을 창세기 내용대로 한번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 형님들이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이 일은 정말 나중에 일어나죠. 이 일이 왜 일어나게 되는 일일까요? 왜 형과 부모님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될까요? 7년이 넘는 극심한 가뭄이 찾아옵니다. 우리 극심한 가뭄 2년 딱 팬데믹 때문에 겪어봤는데 세상이 난리가 났어요. 만약에 팬데믹이 5년 더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하기도 끔찍합니다. 우리가 재택근무 7년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끔찍합니다. 그쵸? 우리가 마스크를 5년 더 써야 되고, 우리가 뭐 한국이나 아니면 다른 해외로 비행기를 못하고 못 날아가는 시간이 5년이 더 있다고 생각을 하면 정말 끔찍합니다. 이런 비슷한 일이 7년 동안 일어납니다. 모두가 다 죽게 생겼어요.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 일을 미리 알았던 한 사람만 그 일을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한번 주목해봤으면 좋겠어요. 형들이 곡식단을 가지고 와서 요셉에게 절을 하고 곡식을 얻어갑니다. 이 꿈은 무슨 뜻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장면으로
이 요셉과 야곱의 모든 가족을 다 구원하시려는 꿈입니다. 구원의 꿈인 거예요. 요셉을 높이는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꿈이었던 거죠. 야곱과 형들이 다 굶어 죽게 되었을 때 이 요셉이라는 사람 한 사람을 높이셔서 그 엄청난 재앙으로부터 이 가족을 전부 구원하시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요셉의 개인적인 꿈과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이것을 듣는 오늘 말씀의 순간은 야곱도 요셉도 그리고 형들도 어머니도 전혀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계획을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높이셔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을 요셉에 대해서 세우셨다는 것을 지금은 모르지만 가면 갈수록 요셉은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이 1, 2부 때 설교를 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님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나 안 그랬으면 진짜 목사 절대로 안 하려고 그랬어요. 저도 근데 그 말씀에 굉장히 크게 공감이 가는 몇 가지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목사가 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막 뭐 환상과 꿈을 주셨어요. 와, 내가 막 하나님의 그 꿈대로만 된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뭐 그 영향력을 미치고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이 돼서 막 빌리그램 목사님 혹시 아시나요? 막 가면 사람들 다 쓰러집니다. 저도 그런 목사가 될 줄 알았어요. 와, 내 나이 한 40대 50대쯤 되면은 막 길거리에 지나가면은 막 목사님 막 패스터 브라이언 막 이러고 막 사람들 막 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제가 꿈을 받을 때는 그랬었어요. 막 옆에서 막 요즘 목회 너무 힘들네. 한번 다시 생각해봐. 그럴 때 나는 달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게 제 꿈과 제 비전이었던 것 같아요. 막 대형교회 목회를 하면서 존경받으면서 그런 삶을 사는 그런 걸 꿈꾸면서 기분이 좋았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꿈을 꾸었던 것 치고는 제 프로그레스가 너무 느리고 뭐 가는 데마다 별로 그렇게 막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그런 이미지들이 보였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 번 깨닫고 제 안으로도 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꿈을 이렇게 잘 안 이루어주실까 하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다른 꿈 같았으면, 남들 같았으면 진작에 관두고 다른 일을 찾아야 했을 텐데 그렇게 하려고 할 때마다 그게 아니야. 난 이미 너의 삶을 통해서 이미 내가 하려고 하고 있는 거 이미 다 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그냥 stay there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그런 때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냥 나 혼자 즐겁고 행복하게 살다가 그렇게 하늘나라 가는 것이 내 꿈이었다면 지금은 제가 아직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라는 그 우리 사람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꿈을 각자를 통해서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가지고 계시는 꿈이 있으신가요? 제가 처음에 설교를 시작할 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정말 유명한 음악가가 되거나 아니면은 디자이너가 되거나 아니면은 메디컬 퍼슨이 되거나 정말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줘야지. 그리고 우리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진 않지만 나도 유명해지고 부자가 돼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꿈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보면은 그거 진짜 다 신기루고 다 무지개였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어려운 그런 순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꿈은 어김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 제목을 제가 받아보면서 지금 내 인생의 어떤 이 순간은 좀 약간 벽에 부딪힌 것 같아요. 스톱된 것 같아요. 나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감옥에 갇혔을 때, 종 노릇을 할 때 이 긴 시간 해와 달과 별이 저라는 그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나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글을 쓰고 있는 모세도 똑같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 이집트의 왕자인데 나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이집트를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됐을 텐데 나 40년 동안 광야에서
뭐 한 거지? 내 시간 도대체 얼마나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버려버린 거지? 근데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꿈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을 다 밟으셨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가서 이해할 수 있겠죠. 와, 내 인생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는 뭐 거의 이루어진 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거의 다 이루셨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꿈에 우리의 꿈을 얹어놓을 수 있는 그만큼의 마음의 역량과 maturity가 일어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큰 기쁨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열정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내 꿈대로 우리가 가면은 우리 인생 주도권이 너무 없고 너무 재미없는 삶 아닌가. 근데 저도 살아보니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꿈이랍시고 제가 여기 왔는데 그리고 열심히 그 일을 또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게 제 꿈이 되고 제 삶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막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너무 감사해요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래 하나님이 일 잘하고 계시는구나가 아닙니다. 와 진짜 하나님이 너무 잘 일하고 계시구나가 감사함으로 들어갑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얘기를 하실 때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더라도 이 백성 구해주세요 할 만큼 몰입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다 겹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내 삶을 넘어선 어떤 가치를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그런 삶을 반드시 찾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오늘 한 하루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일 잘 되게 해주세요, 정말 소중한 기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꿈이 무엇인가요? 한번 질문해보는 그런 시간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꿈에 함께 버스 타고 가는 길은 비행기처럼 스무스하게 날아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우당탕탕 난리가 나요. 인스타에 보니까 제가 인스타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으네요. 인스타에 보니까 한국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버스에서 누가 승객이 찍은 사진인데 이게 버스인지 보트인지 막 물이 차고 막 난리가 나는 사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삶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길이 이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건 반드시 그 버스는 목적지까지 갑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심으로 이 마음을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 땅의 오직이라는 찬양을 통해서 정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정말 너무나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의 꿈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 가운데 꿈을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채울 수 없네.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리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눈으로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되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고 꿈꾸었던 미래가 한없는 사랑 안에 서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눈으로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눈으로 빼앗을 수 없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꿈이 있습니다 우리의 꿈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무슨 일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그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꾸신 꿈을 나를 통해 이루어 주실 그 꿈을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기는 그런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꿈이 정말 얼마나 멀어져 가는지 아니면 가까워져 가는지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판단하지 않고 오직 정말 힘들고 우당탕거리는 그런 길을 통과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우리를 그 목표 지점까지 데려다 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